목회를 3, 4년 정도 해오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럴 때 좀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정 목사님은 영성 있는 목사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영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고민 한 가지를 합니다. 제 영적인 상태나 어떤 사역의 어떤 태도나 모든 모습들이 괜찮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제 어떤 영적인 상태나 또 어떤 사역의 어떤 태도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또 뭔가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에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입장이 아닌데, 저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지금 영성 있다, 혹은 기도가 은혜가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은 영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바에 대하여 그 기준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여건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영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은혜스러운 말투와 무언가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이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의미와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성의 핵심,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영성은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어떻게 닮았어요? 코가 닮았어요? 눈이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땐 외적인 모습에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누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영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겠죠.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게 되어지니까 잘못된 것이 교정되고 수정되겠죠. 그러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니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로 흘러나오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잉태되어진 사람의 모습, 곧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관계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영성, 일터 가운데서의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만 주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언제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예를 드리긴 합니다. 우리 주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주부들인 거예요. 찌개 하나를 끓이고 국 하나를 올려놓아도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주님과 소통하며 만드는 그 음식은 영성 있는 주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식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금을 뭘 넣을까? 마음에 안 드는데 맛없게 만들어버릴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도 내게 주어진 일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업무가 내가 밥을 먹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시간. 이 업무를 통하여 하나님 뭘 내게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쌓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 삶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번 하고 그리고 뭔가 충성하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은 일상과 생활과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영성이 출발되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의 실행과 실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내 삶 속에서 실행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과 실천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 실천하고 실행해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 세 가지 관계와 실행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가 균형 있게 만들어질 때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복음으로 잉태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이야기하면서 실천과 행함을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3단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의 3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의 실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자,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세상 속에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면 마지막 뭐라고요? 유익,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네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너희가 매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수십 년 동안 내가 무슨 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나의 가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너 그거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니? 그리고 너의 실행 속에 목표가 뭐야? 너가 잘 되는 거야? 네가 복 받는 거야? 네 이름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냐? 이 세 가지가 꼼꼼하게 맞춰지고 균형을 이룰 때 너는 복음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좋은 나무 된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긍휼을 머금고 사랑하는 예수를 온전히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으니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15절과 16절에 하나의 예를 들며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예수의 제자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는 하면서 왜 너희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지? 너희가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유익되지 못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유익됨으로 불렀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 그렇게 말하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무언가 결핍과 곰핍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진 않는데요. 그냥 말로만. 왜 안 평안해? 몸 좀 따뜻하게 해. 옷이 없어? 그럼 따뜻한 옷을 좀 입어봐. 배고파? 왜 밥 먹어? 왜 배고프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힘들어? 그럼 주문해서 먹어. 뭐 하기가 힘들어. 먹어. 먹으면 되지. 야, 요즘에 이거 내가 요즘 먹고 있는데 어디 가보니까 맛있더라. 야,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말만 하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배고픔을 달래는 양식이고 추위를 달래는 옷이고 뭔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말로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너희의 입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쓸 것을 주지 못하는 줄 알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너희는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은혜와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이건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유익, 곧 오펠로스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유익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몸에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가져놓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 하나님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뭔가 부족해도 그 생명의 기운이 나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해요? 유익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뭇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깊어질수록 그 교회와 공동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배 회복주의를 통하여 세계적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생명 사역으로 역동케 휘몰아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것을 나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만 야고보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하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와 나의 사회와 나의 직장이 유익됨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내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좋은 나무 되게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쉬게 하는 그늘됨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배고픔을 채우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공기청정제로서의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영성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소통하고 있다면 나 하나가 어느 공동체에 딱 떨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경직된 분위기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갑갑했던 분위기가 시원한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고 경계하고 눈치 보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평안한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크리스피 한 조각하고 커피를 들고 집에 갔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일주일 동안 주어진 새벽 만나 붙들고 하면서 좋아 뭔가 이번엔 되겠어 뭔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가정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어려움들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삶,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야고보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본문 1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무언가 실천은 안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유익되지 못하고 뭔가 더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죽은 것이라는 건 상태를 이야기해요. 죽은 상태.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병원을 한번 갔더니 선생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는 계신데 살아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또 걱정하시니까. 살아 계시는데 살아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그러세요. 시체가 걸어 다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체가 걸어 다닌대요, 저보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가 그 말이에요. 너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믿음은 이미 죽은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해. 그저 나와 있을 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의 삶에 세상 속에서의 실행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유익이 없다면 그거 다 죽은 상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배 회복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대, 위드 처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실행하지 못하는 건 내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의 기운이 내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지지 않고 졸졸졸 흐르니까 내 영혼에 그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흘러가게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렇게 맺지 못하고 은혜의 폭포수, 말씀의 폭포수, 생명의 폭포수를 잔뜩 맞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돌려도 안 나오고 저렇게 돌려도 안 나오는 수도가 막혀있는 물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다 보니까 내 영혼을 채워내는 것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좀 채우라고,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나는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걸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터진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아닌 주변을 돌아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자유롭게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감당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익되고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더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차고 넘치는 것을 유익됨을 위하여 자기가 더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이라도 안 뺏기려고 꼭 싸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지.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영성이 있는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영성 있는 사역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이 유익됨을 얻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용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를 쓰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만큼 사역하게 되어 있고, 사랑받은 것만큼 내어놓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맞춰놓으면 그 다음은 실행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동안 이거 사역했다 저거 했다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목별들이 계신다면 이제 2년간 할 만큼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러세요. 6개월 동안 현장 예배 안 나오면 불신자라고, 전도 대상자라고. 그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함께 나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차게 되고, 은혜가 차는 만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 주의 유익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감격,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고, 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 마음 정돈하세요. 공예배에 함께 참석하겠다고 서약하며 그 직분 받았습니다. 학습 세례입교, 하나님 앞에 공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우리 몸된 교회 공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화기도회, 토요일 은하수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내 삶의 모든 시간표를 그렇게 맞추고 움직여 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유익되게, 가정을 유익되게, 교회를 유익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묵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2022년도 사역 헌신서를 작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는 교회가 정해지면 그 사역에 배치되어서 그 사역을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또 엄청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면 2022년도 사역 헌신서 작정서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이런데 저런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부족하고 상황은 안 되지만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육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내 건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나의 직장과 상황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물어보고 해결하다 보면 답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예전에 훈련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한다.
자꾸 무슨 시간이 없어서 뭐 말씀 못 읽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 시간 없지만 볼 드라마 다 보고 수다 떨어야 될 거 다 떨고 쇼핑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더라. 근데 이상하게 성경 볼 시간만 없다. 아니에요. 사람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요. 아닌 듯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을 먼저 교회를 유익되게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해. 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유익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해피 시니어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겠어요, 목사님.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시면 돼요. 우리 어른들의 강점이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작성서를 탁 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어? 그거 잘했어. 근데 귀신도 믿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왜 꺼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 아니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야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하나님인 걸 믿지? 잘했어. 귀신도 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너무나 마땅한 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귀신도 다 떨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지. 야고보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구체적인 실행과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신앙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잘했어. 근데 귀신도 떨어. 그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와 같은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침서로 주실 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늘 암송하며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걸 부르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런 찬송을 계속 불러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며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걸 매일 고백하지? 잘하고 있어. 근데 귀신이 떤다. 그 사이에 블랭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게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행함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귀신도 떤대요. 그 말은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너를 조롱하고 있어. 사단이 너를 조롱하고 있다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귀신은 떨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을 움직여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유익된 자리에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도 같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모든 행사를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만 듣고 그 은혜에 취하여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앉아 계신다면 오늘 내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그 유익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무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여받아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그 나무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내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말로만 밥 많이 먹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밥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내 몸을 잘라서라도 누군가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장작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실행되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지는 이 세 단계의 가운데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무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고백이 행동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현장에서 두 마음 갖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이거였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면 그래도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독생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모든 계획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현실 속에서도 실행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계로교회 무별 한 분 한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다면 두 마음 나누지 말고 2022년도 사역 지원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예배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소멸시키지 말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성 있는 뭇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성 있는 뭇별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 오늘부터 마음 다시 다지시는 거예요. 내가 빠졌던 예배를 회복하겠다. 다시 내가 은혜 받았던 예배당 내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수하겠다. 모든 시간표는 공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마음을 담아 교회를 유익되게, 이웃을 유익되게, 하나님을 유익되게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 꿈꾸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팬데믹 시대에 움츠러 있었던 하나님 사역을 활짝 날개 피게 하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함께 그리고 위드 세계로 교회와 함께 더욱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강수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부터 그리고 우리의 사역부터 다시 정렬하여져서 하나님이 쓰고도 남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된 증인들로서 힘있게 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